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흔하고 더 정확한 것이 있다면 항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항해와 비슷한 이 메들리 가요를 좀 불러볼까 하다가 참았고요. 우리 인생은 정말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것이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기치 않은 풍랑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 음량을 좀 클리어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평소에 승풍에 돛담배처럼 순탄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큰 무리 없이 잘 커주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순풍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광풍도 만납니다. 사업의 실패, 또 재난, 요새 이렇게 뭐 하와이나 예기치 않은 재난이 너무 많잖아요. 또 원인 모를 이제 아픔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합니다. 큰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는 광풍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다가 또 한편 푹 꺼지는 절망을 이제 맛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큰 파고와 풍랑은 아니더라도 작은 파도라도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때리면 우리 영혼을 정말 피곤하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때, 또 관계적인 갈등과 싸움과 시련들이 끊이지 않고 또 계속 지속될 때, 내가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가운데 살아야 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워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참 지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35절을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이 저편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지금 4장에서 갈릴리 2편에서는요 4장 말씀에서 4장에서는 예수님은 주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비유, 등대 비유, 겨자씨 비유 등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 그래서 우리 33절을 보면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호수 2편에서는 호수 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공간이라면, 이제 호수 건너편, 저편으로 가자고 하잖아요. 저편에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의 문제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5장 1절에 보시면 바다를 건너편 걸어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혈루병자에게 전인격적인 치유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다 저편이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말씀을 해석만 했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와 죽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요 한가롭게 호수를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광풍과 바람이 입니다. 지리학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주위에 높은 산들로 병풍같이 둘려 있어서 실제적으로 광풍이 아주 잘 분다고 합니다. 이 광풍이 불자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익숙한 뱃사람들인 제자들은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아요. 뭐 이런 광풍? 몇 번 다 수십 번 경험했거든요. 먼저 배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배가 뒤집히지 않게 키를 잡고 열심히 파도와 싸웁니다. 동시에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배에 고여있는 물들을 퍼내기 시작하고 어떤 제자들은 배의 돛이 흔들리지 않도록 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이번 광풍도 이기리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통 광풍은 그렇게 한두 시간이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풍은 달라요. 모든 아는 지식과 힘과 경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가라앉고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뭘까요? 절망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 모든 힘을 다해 동원하고 싸웠는데 그 힘마저 떨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많은 사람에게 그때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38절 제자들이 그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고물 즉 배의 선미 쪽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가 얄미웠던지 그들은 막 예수께 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예수님도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야, 언제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나 있었냐?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치 39절을 보니까요, 마치 바람과 바다가 무슨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바다를 향해 꾸짖으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정말 놀랍게 바다가 바람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게 이 복음서에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3-4번. 근데 이 본문들은 정확히 어디와 연결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한계시록과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까지 배웠는데요, 10장, 11장, 13장이 다 이 바다를 정복하시고 밟고 계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전제된 그런 말씀장이에요. 우리 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하늘에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용이 싸웠는데 용이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래서 용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뭘 하냐, 13절 보시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막 박해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란 사실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선포될 생명으로 낳을 예수의 생명을 낳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지 못하게,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왜? 예수까지 낳아버리면 이제 자기는 이 땅에서도 살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지막에 이제 우리 방학하기 전 마지막에 본 겁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다시 말하면 그 용이요 바다에서 짐승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땅에서도 짐승을 내요.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우리 이 666표를 받는 거거든요. 용이 그 바다, 4절을 보면 용이 그 바다 짐승에게 큰 권세를 줘요. 근데 그 권세를 받아서 뭐 하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우는 게 완전 우리를 이겨버려요. 왜? 영적으로 하니까. 우리 육체뿐이 없는데.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 용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성도들이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은요, 결코 자기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바다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이 바다 짐승이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 즉 성도를 핍박할 권세와 성도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심지어 이제 성도들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 순교할 자는 순교하게 될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바다에 짐승이 나고 짐승이 뛰어놀고 바다에 물결이 뛰어놀고 우리의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들어보신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은 다 같은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바로 이 하늘에서 패배한 용이, 사단이 바다의 짐승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핍박한 그 1260일 42달이 어떤 달이냐면, 우리 12장 1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다를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원수가, 이 사단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기 위해서 성도를 1260일 동안 괴롭히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 광풍 속에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과 그 권세가 어떻게 이 땅에 짐승이 주는 물질과 세상 힘보다 더 강력한지 경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바다 폭풍 속에서 예수와 함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예수 앞에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잠해. 어디 함부로 나와? 왜? 잠잠히 있어. 왜?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 이 모습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0장 2절이 나와요. 10장 2절을 보시면, 우리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손에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2절 보여주시고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 거예요. 바다에서 누가 나요? 방과 타다에서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미 밟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고, 우리 다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배에서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예, 우리 인생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일어날 때는 배에서 써요. 짐승들이 우리 삶의 질병과 두려움과 문제와 광풍을 던져놔요. 그럼 우리는 제자들처럼 인간의 힘과 노력을 싸우죠. 그럼 패배하죠. 그렇게 짐승을 일으키는 목적이, 풍랑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두려워서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그 바다는 이미 예수님이 밟아놓은 바다예요. 이미 주석 같은 발로 밟아놓은 바다라고요. 걷기만 하면 풍랑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요. 걸어간다고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고 모든 질병과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까지 경험해야 정말 말씀이 꿀같이 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40절 보시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바다가 아니야. 바다에는 원래 광풍과 풍랑이 일어나. 저 사탄은 하늘에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땅에서, 바다에서 그냥 조금 핍박하는 거야. 예수를 낳지 못하게. 문제의 본질은 너희의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 광풍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싸워보고 이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패배했을 때. 이제 남는 것은 죽음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그렇다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에 빠져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망각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과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무수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마른 병자 다 고치실 때 그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만도 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광풍들이 있었냐고요. 정말 그때는 이게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그 광풍들이 다 잠잠해지고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 독수리의 두 날개 아래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경험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뒤돌아보자고요. 정말 내 삶에서 언제 예수를 깊이 만났나? 언제 예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머리로 알지 말고 언제 건너서 그 지식과 사실이라는 그 갭을 넘어서 경험했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 산 적이 언제인가요? 다 광풍 속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질병과 아픔 속에서 매일 시편 말씀 붙들고 눈물을 흘릴 때, 자녀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눈물로 새벽 기도할 때, 바로 그때요. 그때. 저도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참 많은 폭풍이 있었어요. 제가 2번 개척을 했는데요. 여러분, 개척은요 정말 눈물 없이 못해요. 눈물 없이. 매일 한엄마와 저는 정말 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손 놓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정말 지식적으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 말씀은 살아있더군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같이 느껴져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광풍 속에서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사단이 교회가 그리스도만 알고 끝나게, 그 생명까지도 못 낳게 하려고 그냥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그래서 광풍으로 바람으로 두렵게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 바다의 짐승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1260일 42달은요 정확히 독수리 날개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부활 신앙으로 이끄시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탄 배를 교회로 비유했어요. 교회. 이제 저편으로 가자. 예수가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자기 인간적인 지식과 목적으로 예수를 알던 그 교회에서 이제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고 이제 진정한 생명을 낳는 신앙으로 건너가는 배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믿음에서 부활 신앙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항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가장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불어닥치는 광풍일까요? 핍박일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밟아놓은 거라고 했죠. 두렵게 해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했죠. 성도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려움은 절대 광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풍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매개체가 되죠. 믿는 가정과 교회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광풍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짐승을 패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모든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두 발을 밟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일에 우리 힘으로 너무 바빠서. 그래서 바다와 짐승이 날뛰는데도 아직도 내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내 힘으로만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기에 예수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은 적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흔들어 깨우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제 도와주세요. 주님, 이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이미 주님이 승리한 것을 믿고 주님만을 붙들고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있어요. 다시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자고만 계세요. 왜?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요. 그분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다시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새벽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금식하고, 다시 온 성도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예수를 흔들고 깨우면 이미 다시 예수님 분명 잠잠하라 꾸짖으면 끝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상동교회 역시 이제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예수와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역사하는 교회로
건너가야 합니다. 전통 있는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건너가야 합니다. 예수가 한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생명을 낳는 교회로 건너가야 합니다.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문제를 다 해결하고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건너는 거였어요. 폭풍과 풍랑 없이 잔잔할 때 걷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CTS에서 방영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교회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상동교회는요, 모든 교회 중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가장 생생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풍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건물이나 학교나 이런 풍랑들이 아닙니다. 깨지고 상한 우리 연약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은 잊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역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잊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짐승 일제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도끼를 들고 상소하고 핍박받고 죽은 선조들의 피와 살아있는 순교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해방과 자유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그 살아있는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속택이 어느쯤 예수가 주무시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할 큰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깨웁시다.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정말 모두가 함께 주님, 이제 우리 가정 주님 아니면 어려워요. 주님, 이 질병에서 이 아픔에서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세요. 다 함께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 함께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우리 안에 잠자고 계신 예수를 흔들어 깨웁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폭풍과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진정 전진하고 부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폭풍과 풍랑이 몰아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짐승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두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신앙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지금도 더욱더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정교인 수련회 다 함께 우리 안에 예수를 흔들어 깨워 그 풍랑을 통해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